할렐루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애정이 생기는 거를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 시선이 이렇게 옆으로 많지만 이렇게 아이 컨택하고 싶고 얼굴도 좀 익히고 싶고 그런 욕심이 저한테 많이 들어요. 설교는 인격을 통한 진리의 전달이기 때문에 저 짧은 시간이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눈길 속에서도 좀 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이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목사의 기도와 교회에 관해 대한 것입니다. 목회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기도보다 더욱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여러분들을 빚으십니다. 온갖 책과 씨름하는 공부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는 은밀한 기도의 골방과는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은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은밀한 기도를 통해 자라고, 은밀한 기도를 통해 강건해지며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목회에 있어서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연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이 땅에 부어지는 통로이며 모든 사역의 발전소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서신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의 주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에베소서는 기도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세 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1장 17절부터 19절, 3장 14절부터 19절, 6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서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도, 목사도, 교회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유지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본문은 제가 에베소서 1장의 부분만을 결정했지만 저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세 개의 기도 모두를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여러 원어분들의 관심을 자극하고 기도의 순서와 내용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도인 주님의 기도, 영혼의 해부 돌아갈 수 있는 시편의 기도, 그리고 그 외에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모든 기도들을 섭렵해 나가셔서 성경의 기도의 언어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샘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비딕의 작가 허먼 멜빌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잠수하는 사람은 다 좋아한다. 수면 가까이에서는 어떤 고기든 헤엄칠 수 있지만 5해리 이상을 내려갈 수 있는 것은 큰 고래뿐이다. 태초부터 사유의 잠수자들은 충혈된 눈을 하고 수면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유의 잠수자들에 대한 예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래 중에서 가장 깊이 잠수하는 고래는 향유고래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400m 잠수하고 최고로는 3km 정도를 잠수하는 고래라고 합니다. 잠수의 깊이에 따라 짧게는 30분, 길게는 몇 시간도 잠수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수면에서 물장구 치는 기도가 아니라 심해 깊숙이 잠수에 들어가는 고래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파산하고 병들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핍박받고 죽어가는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긴박한 필요들이 없는 인간들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바울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지하지 않았고 무관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수면 위에서 허우적거리는 에베소 교인들을 정말로 물 위로 솟구치게 하기 위해서
바다 깊은 곳으로 잠수해서 그곳에서 기도의 물길이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충혈된 눈으로 수면으로 돌아오는 기도의 잠수자였습니다. 이제 바울과 함께 기도의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함께 하신 모든 원우들께서도 충혈된 눈으로 돌아오는 기도의 잠수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1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도는 지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장 17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셔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있어서 자라기 위해서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을 구하는 기도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은 새 창조의 결과로 구원받았으며 새 창조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쪼록 원우 여러분, 포지션을 쫓아 살지 마시고 콜링을 쫓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보다 소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을 가리킨다면 하나님의 기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기업이었던 가나안 땅은 외세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짝 말라 황무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새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유업은 사망에 의해 썩지도 않고 죄로 더러워지지도 않고 시간에 의해서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기업인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부르심과 기업 사이에 그 두 기간 사이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성도가 최종적으로 받아 누리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안전하게 이끌어 주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모든 복들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이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지키고 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인 지식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인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존재의 목적과 계획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공은 세상 경쟁에서 이겨서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겸손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일방적인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신을 제한하고 무방비 상태로 내려놓는 항복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로부터 더 좋은 계획과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는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무릎을 꿇는 기도의 중보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는 것보다 교회에 더 큰 기여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위하여 가장 위대한 기도는 이 땅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 땅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보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신학대학원 3년이 기도의 용사로 빚어지는 3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지도를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결교단의 지도를 바꾸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를 바꾸는 기도의 용사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인 3장 14절 19절 역시 기도에 세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강건함, 지식, 충만함.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초점은 강건함과 지식과 충만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간구는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기도한 것입니다. 속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실 때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영적 진리를 주시며 영적 체험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쳐 삼아 객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하시고 다스리시도록 변함없이 영원토록 주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은 강건하게 되실 것입니다. 약함 가운데서도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역전의 명수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18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달리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발견한 최고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
또 이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가치는 소유도, 외모도, 지식도, 능력도, 명예도, 권세도, 지방도, 혈연도, 인종도, 국적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회자로서의 가치는 교회의 크기도 영향력의 크기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진정하고 유일한 가치인 것을 진실로 믿으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나,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자존감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이 목회자의 길로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간구는 3장 19절 B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함에 대한 기도였어요. 이 기도는 바울의 간구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가운데 유한한 인간이 자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가장 담대한 기도요, 가장 위대한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최고의 수준까지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 소원을 가지실 수 있는 모든 원우 되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끝내서는 안 되는 기도이며 결코 끝나서는 안 되는 우리의 경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에베소 6장 18절에서 20절로 나아가겠습니다.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세 번째 기도이자 마지막 기도예요. 이 기도에는 기도에 대한 네 가지 태도와 기도의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바른 태도는 항상입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을 기도로 정의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협의의 기도라고 한다면 광의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스도인의 총체적 경험, 그것을 광의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바른 태도는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어떤 종교적 황홀경 안에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지합니다.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종
무엇을 구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과 어떻게 구해야 될지, 기도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때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기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소원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의 표현까지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태도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어야 하는 이유는 원수 마귀가 항상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기도는 집중력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네 번째 태도는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은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마땅한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기도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가? 거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 두 가지의 관문을 통과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기도의 네 가지 태도였어요. 그리고 기도의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성도 개개인과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인 것을 믿으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위한, 여러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서울신학교 대학교의 우리 지체들은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패배는 공동체 전체의 지체들에게 여러모로 파급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학교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바울의 기도 요청은 두 가지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실 것과 말씀을 전하는 담대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달라는 것은 복음의 내용에 대한 것이라며, 담대함을 간구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의 명확성과 복음을 선포하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청한 것이죠. 명확성이 없는 담대함은 내용이 없고, 담대함이 없는 명확성은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느 한 분 한 분이 복음에 대한 명확성과 복음을 전하는 태도인 담대함을 겸비하시는 탁월한 복음의 일꾼이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에베소서 1장과 3장과 6장에 나오는 에베소서의 기도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저는 에베소서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 2009년도 6월 21일에 교회가 개척된 이래로 올해 6월달이면 교회가 저희가 10주년 되는데요. 지난 9년 9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감 없이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주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풍성한 신학과 은희와 묘사가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과 4장 12절,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1장 23절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2장 19절에서 22절은 교회를 하나님의 처소로, 3장 10절은 교회를 하나님의 지혜로, 5장 25절에서 27절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묘사하는 은유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은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성육신의 연장으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셔서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한 공동체로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타락한 창조 세계에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일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새 창조의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적 건물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부르심받은 성도인 교회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현재적 노력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공동체인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확정된 악한 영들의 패배를 확산시키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악한 영들의 패배는 완성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인 교회는 신랑인 그리스도께 큰 고통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한결과 같은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교회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관한 필리피안스의 책을 제가 읽을 때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크게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얼 파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은 교회가 성경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위선적이고 결함이 많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한 고등학교의 관현악단에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럼 왜 굳이 그런 어린 철부지들에게 그 어렵고 아름답고 웅장한 운명 교향곡을 연주시키느냐? 이런 질문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객석에는 베토벤의 위대한 교향곡 9번을 그 아이들의 부족한 연주가 아니고서는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분명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아이들의 연주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연주할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천상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설명했어요. 애타도 성경의 교회가
2009년도 6월 21일에 불완전한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9년 9개월 동안 불완전한 연주가 좀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우리가 그 음악 안에 다채로움을 더해왔는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디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예, 제가 사실은 아까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저희 교회가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게 양적 성장은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 부흥이란 말을 잘 안 붙였어요. 부흥이라는 게 아무데나 갖다 붙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솔하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직면 교사가 되든 반면 교사가 되든 여러분보다 어쨌든 학교 20년 전에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앞서 걸어가는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제가 가감 없이 담백하게 최대한 담백하게 있었던 과정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경험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뉴욕에서 그 공부를 마치고 공부하는 과정은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는 MDB 때는 그때 참 공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사회윤리에 대해서 제가 웨슬레 논문을 썼는데 그때 학교를 거의 졸업을 못할 뻔했습니다. 그 졸업시험 보는데 구약 시험을 보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진 교수님 찾아뵈니까 와서 미리 인사를 하지 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놨냐고 해서 제가 제때 졸업도 못했어요. 그런 우여곡절이 있다가 제가 미국에 이제 가서 공부하면서 처음에 유학 뜻이 없었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를 직업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아버지 저 여기서 그만 내려놓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 못하셔서 미국 좀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그냥 랭귀지 스쿨 갔다가 영어 공부하면서 제가 목회자의 길로 서원한 것이 제가 14살 때인데요. 여기서 제가 방향을 다른 곳을 바꾼다. 이건 너무 비겁한 것 같아서 제가 미국 가서 토플 준비하고 한 번만 더 공부하자.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제가 그 당시에 골든 코넬, 듀크, 에머리 이런 학교에서 제가 어드미션을 받았는데요. 제가 어쨌든 제 신앙적인 것들을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성서 신학을 그리고 골든 코넬에서 공부를 했고요. 거기서 3년 공부 마친 후에는 그 다음에는 예일대학에서 STM, 뉴테스먼트 2년 공부를 하고 2005년도에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또 이제 뉴욕에 가서 부목사로 3년을 섬기게 됐습니다. 공부하면서도 좀 그래서 제가 학부 때는 연세대학교 다닐 땐 제가 그 F가 18개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93년도에 졸업했는데 졸업앨범에 2번 나왔습니다. 네, 졸업앨범 찍어놓고 사고를 쳐가지고 또 한 번 늦어지고 그래서 제가 미국의 대학원에 이렇게 어플라이 할 때는 연세대학교 그 성적증명서에 한 장에 성적이 안 나오는데 하도 F하고 W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 성적은 2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신대에 들어와서 제 평균 평균이 아마 2점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좀 공부를 좀 하다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업 종합고사 보는데 또 그렇게 사고를 쳐가지고 또 반학기 늦고 이렇게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우여곡절이 많고 많이 미숙하고 늦고 목사님도 제일 나중에 받고 결혼도 45세 하고 모든 게 너무 늦어요. 그래서 제 과거를 아시는 분들은 저의 돌아온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MDB 다닐 때도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이 길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제 안에서는 그런 것들 발견은 너무 어려워서
부모님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 같은 사람의 목소리는 사람 잡을 것 같다고, 제 양심상 도저히 못하겠다고, 뭐 그런 말씀 나눈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랭귀지 스쿨부터 이제 시작됐어요. 이건 제가 그냥 여담처럼 말씀을 드리고요. 뉴욕에서 부목사로 3년을 섬기고 사임한 후 애틀랜타로 내려간 게 2008년도 여름이었습니다. 그 1년 가까이 제가 백수로 지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무력한 시간이었어요. 적지 않게 유학생활하면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다 어렵게 공부 마치고, 저희 부모님들은 교편생활 하셨기 때문에 유학 저한테 보내서 지원할 만한 형편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셨어요. 어렵게 공부 마치고 또 부목사 생활을 하고서 그리고 백수가 된 것입니다. 당시 제가 미혼이었어요. 애틀랜타 동생 집에 얹혀서 갔습니다. 차도 없이 1년을 지냈고, 집 밖에 나가는 일이라곤 주일에 교회 가는 일이 고작이었어요. 개척 당시 저희 교회에는 저희 부모님과 제 막내 동생 내외, 그리고 성도님들이 한 4분 정도 계셨어요. 애틀랜타에 인터넷 기독교 방송국의 한 부석에서 개척 준비 기도회를 40일 동안 하면서 그때 에베소서를 강의했습니다. 그 예배 처소를 찾으러 다녔어요. 미국 교회는 한 50군데 두들겼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아예 잡상인 취급하면서 문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40일 준비 기도회가 끝나가는데 예배 처소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어느 한 교회에 뜰을 들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게 됐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렌트비가 얼마예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렌트비 얼마 내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목사로서 하기 너무 싫더라고요. 아니, 안 빌렸으면 안 빌렸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예배 처소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회에서 얘기를 해보겠대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며칠 뒤에 결정이 돼서 미국 교회 식당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렌트비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네, 첫 번째 달부터 저희는 렌트비를 교회에 내지 않고 교회 헌금을 드렸어요. 그 교회도 렌트비 받은 게 아니라 헌금을 받은 거죠. 그게 훨씬 좋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시작됐는데, 그 교회에서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2009년 6월 21일인데 그때 음향 장비를 구입할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강대상도 없었어요. 그 교회, 미국 교회 식탁 위에서 육성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창립 예배인데 피아노 반주를 도와줄 사람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친구 장로님, 아내 권사님이 반주해 주셨는데 그 아내 권사님은 당뇨로 눈이 잘 안 보이는 분이었어요. 때마침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교회 성도가 저희 가족 빼고 4분이니까 수박 자를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박도 그때 축복해주러 오신 분이 수박 잘라주셨어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창립 예배 때 제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13장 1절에 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저희 교회에게 식당을 내어준 그 교회가 창립된 지 187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한번 187년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보자. 그리고 정말 소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굳게 서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번 걸어가 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은 섬김의 교회 하게 되면 명사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섬김의 교회, 관념적인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동사적 교회가 되자는 뜻을 담은 것이고,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애틀랜타라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애틀랜타에서 열방을 복음과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 안에 담긴 것입니다. 강대상이 없으니까 기독교 백화점은 가끔 갔어요.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을 이렇게 강대상 이렇게 보면서 만져보고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고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서 그냥 나오기를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백화점 사장님이 안타까우셨는지 300불짜리 강대상을 주셨어요. 그 300불짜리 강대상을 몇 년 동안 썼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사장님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저처럼 강대성 두리번 거리고 있는 분 계시면 저희 교회가 사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 예배 드린 지 4개월 뒤인 11월 달에 두 번째 예배처소로 옮겼습니다. 두 번째 예배처소로 옮겼을 때 미국 교회 목사님은 너무 우리 교회가 성장한 게 기쁘셨나 봐요. 하루 주일 예배 설교 자체를 저희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다 하셨대요. 그때 저희가 음향시설을 샀어요. 그 음향시설이 무려 600불짜리입니다. 600불짜리 야외 폴터블 음향시설을 샀어요. 그 장비를 저희가 한 4년 썼어요. 좋은 장비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잘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자의 삶도 교회도 조금 불편하게 가자. 돈이 있어도 조금 느리게 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간 건물이 렌트비는 되게 싼데요. 건물주한테 아무것도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근데 두 번째 건물이 냉면방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5,000불도 넣고 10,000불도 넣고 이렇게 해서 많이 고쳤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지붕이 전혀 단열재가 없기 때문에 에어컨을 대충 고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여름에는 실내 온도가 30도가 넘습니다. 겨울에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굉장히 미안한 듯이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교회가 너무 추워서 예배를 도저히 못 드리겠어요. 교회 춥다고 교회 떠나신 분도 있었어요. 그때 마음이 아프면서도 나도 떠나겠다. 너무 덥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가끔 교회 화장실이 역류합니다. 화장실 역류해가지고 그냥 온 천지에 몇 번을 역류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마다 기차가 지나갑니다. 그럼 기차 소리가 경적이 빽 하고 울려요. 새벽 예배 때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성도님 그랬어요. 언젠가 이 기차 소리를 그리워할 때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말대로 됐어요. 저희 교회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면 지금 기차 소리가 거의 많이 들립니다. 이듬해 2월에, 그러니까 2009년도 6월에 개척되고 2010년도 2월에 지방에 처음 갔어요. 상해비를 들고 가는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반년 동안 교회 개척됐잖아요. 반년 정도. 상해비를 780불 드렸어요. 지방회로부터 교회 개척 지원금을 받았어요. 얼마인지 예상해 보세요. 350불 받았어요. 마이너스 430불이었어요. 두 번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지방에 임원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지금 목사님 교회보다 형편이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두 번째 받으실 350불 다른 교회 보내드려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미국에서 성결교회를 개척하는 거 많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지역에 장로교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페이스북에 너무 아름다운 돔과 같은, 저는 그런 교회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인데 장로교단에서 거기 예배드리라 그냥 건물을 줬어요. 미국에서 장로교나 침례교 외에는 그냥 일불 받고 교회를 건물을 빌려준다든가 주던가 이런 일들이 타교단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도 많고. 근데 저는 350불 받았어요. 성도들 가운데 성결교단의 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10%도 안 돼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성결교단 2단인 줄 알았대요. 남신의 교단이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부터 찾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 꼭 흥분했지 자식된 기분인 거 있죠. 첫 해 상해비를 780불 내고 단 350불 지원받았지만 서러움이 복받치기보다 내가 좀 잘해야겠다. 그래서 좀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그 지방에서 상해비를 냈는데 미주 성교회 전체에서 저희 교회가 아마 상해비 제일 많이 냈을 겁니다. 350불 지원하고 상해비 그만큼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특하고. 그래서 그때 드렸던 상해비에 거의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상해비를 드렸는데 그게 이렇게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예일에서 공부할 때 허리 디스크가 한번 왔었습니다. 공부하다가 그냥 악으로 깡으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책상에 버티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한국말로 공부할 때는 F가 18개인데 예일에서 공부할 때는 거기는 A, B, C 이렇게 그레이드 하지 않는데 예일에서는 거의 5레이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영어 체질이 나왔어요.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이 되는 순간 공부를 제가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공부하는 과정의 중요성이 저에게 생겼기 때문에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9월에 개척한 다음에 다시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서 새벽 예배 중에 제가 하고 강대상에 쓰러졌어요. 당시에 의료보험도 없었고요. 돈도 없었고요. 병원 한 번 가서 엑스레이 한 장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MRI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틀란타에 있는 소위 야매들이 많은데 야매들을 전전하면서 제 몸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말도 못했어요. 교회를 개척한 1년 만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형편이 됐고 2달 가까이 집에 누워 있었고 급기야 한국에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개척한 지 딱 1년 됐을 때요. 교회를 3개월 이상 비워두게 된 거예요. 돌아왔을 때 교회가 어떻겠어요? 그리고 2011년도 1월 15일에 한국 와서 2010년도 10월 28일에 허리 디스크 수술했는데 2011년도 1월 15일에 결혼하고 12월에 첫 애가 낳았고요. 그 이후로 교회가 4년 동안에 4번 이사를 했는데 건물이 바뀔 때마다 애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희 집애가 7살, 5살, 4살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이제 건물은 더 옮기지 않는다. 교회를 옮길 때마다 애가 태어났어요. 제가 이제 67년생이니까 나이가 많은데요. 늙은 아빠죠. 교회는 4번 이사하고 개인적으로는 7번 집 이사했어요. 4년 동안. 계속 새로 전전하다가 그리고 최근에 집은 샀죠. 그렇게 제 개인의 삶이 흘러가서 이렇게 왔고요. 교회 리더들과 2번째 건물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추진했는데 은행과 다 얘기가 됐는데 은행 관계자가 휴가를 다녀오더니 다른 사람한테 팔았대요.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마음이 쓰리진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구나. 그래서 이 건물주가 조금 있다가 이제 마각을 들어야 되니 저희를 내쫓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예배처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처를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저희 교회 건물 주차 공간 한 280대입니다. 근데 지금 그때 사려고 했던 교회 오물이 영유된다는 그 교회 30대 예배 처소가 한 12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만약에 그때 그것을 계획대로 매입했다면 저는 생각할 때 혹시 지금까지도 거기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런 건물을 누가 사려고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묶여있을 가능성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제가 목회를 이렇게 10년 이렇게 개척해서 그 모든 과정도 다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기도도 하고 계획하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목회가 이렇게 또 열리는 것이지. 저는 목회에 대해서 방법적으로 묻는 분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내 뜻대로 안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이 나쁜 일인지 예단하고 일희일비하는 거 너무 천박한 것이라는 거죠. 안 됐을 때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잘 됐을 때는 겸손해야지. 무엇이 잘 되고 구원이 되면 잘 섬겨야지 하는 차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이렇게 예단하고 일희일비하는 거 그거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가는 곳마다 건물을 고치고 쓰다 보니까 건물이 살아나요. 그리고 건물주의 욕심도 살아나요. 그래서 저희 보고 나가래요. 그리고 자기들 건물 팔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교회만 부흥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건물도 부흥시켜요.
돈을 벌어주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네 번째 처소를 이제 옮겨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과 교회 성도님들께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이제 네 번째 건물을 가기 전에 선교지에 교회 먼저 짓죠. 그리고 그게 뭐 15,000불 정도였는데 그만큼 줄여서 가면 되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테말라의 교회를 건축해서 헌당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예배 처소는 교회 형편이 어려워져서 경매로 나온 물건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제시한 액수가 있었어요. 근데 은행에서는 저희가 정말 시리어스하다는 걸 아니까 가격을 좀 높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장로님들께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 돈으로 하지 말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어그레시브하게 하지 않고 애매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금액을 계속 고수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사더라고요. 딴 사람이 샀는데 신학교에서 그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희 보고 그거를 렌트를 들어오라는 거예요. 신학교 학생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역으로 제안을 했죠. 공동 구매하시죠? 얘기를 했어요.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쪽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 구매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예배 처소와 식당에 있는 친교실 건물을 매입해서 전체의 61%를 저희가 소유하게 됐고, 그리고 280대 주차장만 있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매입했으면 아마 교회가 인프라에 너무 돈을 많이 들어와서 교회당 무시를 하기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회적으로 매입하게 하셔서 성도님들께 처음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 이후로 헌금 내기 한 번 하는 것 없이 딱 61%의 다운페이하고 먼트리 할 수 있는데 전혀 부담이 없이 교회 건물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건물로 들어가는 2013년도 당해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저희가 구제와 선교에 교회 예산의 28%를 사용했습니다. 애틀랜타에 한인 인구가 10만에서 13만 정도 보는데요. 한인 교회가 350개에서 400개 정도 봅니다.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재정은 저희 교회가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재정적으로 그만큼 건전하기 때문이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적이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됨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우회적으로, 그게 저의 상상력 안에 없어요. 그런 계획이.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 교회를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처에서 들어간 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속도보다는 항상 방향에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빠른 속도로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어요. 제가 항상 양적 성장을 표현하고 내면적 성숙은 생각보다 더디오더라고요. 이것이 저한테 항상 고민이었고, 그리고 6주년 때 제가 기도했던 설교의 제목은 회개하는 공동체라는 기도 제목이었고, 그 다음에 약해지려는 교회에 거는 희망, 아마 7주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계속 이 내면적 성숙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양적 성장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했습니다. 2010년도에 허리 디스크 수술했는데요. 2013년도에 제게 또 하나 큰 수술이 있었는데 목 디스크 수술입니다. 허리 수술은 효과가 좋았는데요. 목 디스크 수술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수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수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5년째 지내고 있는데 제가 감당 못할 그런 고통은 아닌데, 여러분 보시면 제 자세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실 만큼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F18개와 그 모든 과정들, 결국 평범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 몸도 사실은 제가 사실 지금 설교하는 게 저한테 저희 관계성은 되게 높습니다. 제가 책을 이렇게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이런 몸에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얼마나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난 과정을 겪었어요.
저희 교회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버겁도록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버겁도록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죠. 이 가치에 부끄럽지 않게 하자. 그래서 지역사회, 난민 선교, 홈리스 선교 등을 저희 계속하고 있고, 작년에는 서번트 스칼러십을 해서 저희 교회 내부의 장학금이 상당한 포지션이 있지만 신앙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사회를 흘려보내자. 그래서 서번트 스칼러십을 작년부터 신설해서 지역사회 장학금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때도 부활절 직전이었거든요. 제가 강대섬에 올라와서 이번 부활절 헌금은 세월호 피해당한 교회로 돕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때 만 몇천 불 나온 거를 안산에 있는 저희 교단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이신데 연락을 드렸더니 교회 중고등부 학생이 반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로 보냈고요. 작년에 제천에서 화재로 교단 목사님 몇 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마음에 너무 이렇게 부담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 작정헌금 이런 거 제가 안 하거든요. 처음으로 작정헌금 건축 때 한번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얘기를 해서 제천에 사고당하신 전 목사님 사모님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에 힘을 쏟기 시작한 게 교회가 개척된 지 3년 됐을 때고요. 멕시코 유카탄에서 시작된 선교와 과테말라를 거쳐 지금은 브라질과 남미를 집중적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유주환 목사님과 유수영 선교사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기초를 잘 닦아주셨는데 거기에 힘을 더해서 신학교 건물을 완공해서 저희가 4명의 현지인 교수들에게 강의를 주고, 그리고 학교를 운영한 지 1년 반 됐고, 그리고 정글 밀림에도 학교를 수업하고 있고 현재 40명 정도가 공부하고 있고요. 보아비스타라는 곳에 성경학교를 올해 시작하게 되는데 약 30명 정도가 공부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여건에 따라 신학교로 발전되기를 생각합니다. 현재 14개의 현지인 교회에 협력하고 있고 2년 후부터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출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교회 개척이 이루어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 뛰어난 학생들은 저희가 상급학교에 진학시켜서 공부시키겠고, 그리고 부평 현대교회 한상현 목사님 주로 많이 지원하시는데 에벨톤이란 브라질 청년이 저희가 또 이렇게 장학금 지원해서 서울신학대학교 학부에 아마 입학했을 겁니다. 또한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볼리비아 선교사님들이 연합신학교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섬기기 시작했고, 올 6월에 파라과이 본부신학교 건물이 4층으로 완공되게 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셔서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신 성도님들 두 분이 헌신하셔서 건물도 완공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내년도엔 저희 교회가 지원해서 포업관과 스페니시관, 교단 산하 교회 현지인 목회자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연합수련을 계획하고 있고 대략 70개 교회 정도 될 거라 보고요. 그 남미의 선교사님들과 상의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남미 현지인 총회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음의 비전을 갖게 된 것은 미국과 남미 등의 한국 교포 자녀들 중에 뜻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서울신학대학원으로 유학을 보내서 차세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양성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분량만큼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저와 교회에 주셨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가 간판을 달았습니다. 교회 간판을 9년 동안 안 달았어요. 한 10,000불 들었어요. 그냥 소박하게 했어요. 새로운 건물로 와서 천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6년이 지나니까 천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큰 돈 드는 거 아닌데 거기에 돈을 안 쓰게 되고 바깥으로 계속 선교와 구제를 했어요. 저희 교회 음향시설, 미디어, 피아노, 의자 다 전 교회가 두고 간 겁니다. 갖고 가기는 좀 무겁겠더라고요. 그런데 갖고 갈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버릴 물건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의자는 계속 보충해가지고 이제 쓰게 됐고, 그러니까 색깔이 좀 다르죠.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도 계속 조율해서 쓰고 있고, 음향시설은 잘 들리는 데도 있고 잘 안 들리는 데도 있는데 그냥 쓰고 있어요. 조금씩 고쳐서 쓰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팬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버겁도록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힘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간판을 달았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저희 교회 고인이 아닌 사람들이 소개를 해요. 지역에 타주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부동산 집을 사잖아요. 그럼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 교회 오지 말고 저희 교회를 가요. 그리고 의사를 만나러 가죠. 그러면 이렇게 진단을 하다가 자기 교회 오지 말고 저희 교회 가래요. 더 심한 경우는 지역에 타교회 부목사가 자기 교회 오지 말고 저희 교회 가래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신뢰가 안 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팎에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이 뭐냐요? 근데 저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방법적으로 접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할 때 제가 다 사양해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방법론적으로 접근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본질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지금 나눈 것들이 여러분들 혹시 좀 불편함을 끼쳤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있었던 일을 제가 그냥 쭉 생각해 봅니다.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불완전한 공동체, 교회는요 다이버스하고 다채롭고 그리고 프레자일, 깨지기 쉬운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랬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떻게 연주해 왔는지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는 앞으로도 의도적으로 숫자를 통해서 오는 힘의 유혹과 싸울 것입니다. 부단히 물질과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약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서 처음부터 저와 함께 걸어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 하정은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 목사고 저희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야 될 교회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져가는 모습을 사랑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목사가 되어가는 목사, 교회가 되어가는 교회. 저는 여러분들보다 몇 걸음 앞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보다 몇 걸음 앞서서 걸어가셨어요. 성경에 의미 없이 그런 거 쓰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의 등을 제자들은 기억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몇 걸음 앞서서 걸어가는 길동무예요. 몇 걸음 앞서서 저와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도 교회가 개척되는 날에 간절히 소원했던 것처럼 187년을 넘어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땅 한 구석을 잘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제게 주신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개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개척보다 중요한 것은 개척자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비텐베르크의 95개조 반박문 그 뒤에 지금 비텐베르크에 붙어있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멈추지 말아라.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원의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개척하는 축복을 넘어서서 교회와 시대를 개혁하는 더 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